그냥 유람하듯이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아니면 거기서 좀 삶을 의탁하고 새들어 살듯이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류민,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가 떠나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류민처럼 살았던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은 참 한 군데 오래도록 뿌리 내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곳곳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마므레, 마므레에서 그랄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기럇 아르바로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며 상당히 든든한 그런 후원자 역할도 했고, 든든한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모험적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도 아버지처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미 털을 닦아놓은 덕에 그 은혜를 입으면서 이삭은 살아가지만, 이삭은 유난히 마음이 착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 팠던 우물도 다 양보하고 떠납니다. 다 양보하고 떠나요. 언제까지 떠납니까? 싸움 걸어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 터뜨려 놓은 거 그거 다 양보하고 떠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기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껴안아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화평의 모습으로 살아내었던 그런 신앙이 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은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형과 갈등 때문에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가문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형과 어울려서 나중에 다시 살고 그러지만 그는 참 가는 곳곳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친척인 외삼촌에게서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야곱은 참 꾀가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외삼촌 집을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해골을 가지고서라도 가지고 가서 훗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혜택과 이 물질적인 번영과 이 영광스러움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 그리고 거류민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겨두고 그 뼈를 추려서 모세가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갖다 묻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예수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 녹록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정욕적이고 그리고 사탄의 직접적인 그런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그런 아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나그네 같이 거류민처럼 흩어져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권했습니다. 권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 혹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권함을 받아서 내가 지혜롭게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부른다 그런 뜻이 있고, 호소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권유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성령의 권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권유하는 것을 내가 늘 촉각을 세우고 듣고 받음으로 인해서 이 힘들고 어렵고 정욕적인 세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인상적인 그런 표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대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권함을 따라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이 신약에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요소 이상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때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준이나 그리고 도움이나 은혜나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육체적인 소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건 삼간다 혹은 피한다, 멀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중간태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니까 계속적인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피하고 삼가고 멀리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번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야 되고 계속해서 삼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부단히 하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권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하는 그런 바울의 표현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이 육체의 현저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 관한 일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만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이 첫 번째 삶이라면, 두 번째 삶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들의 이 모습, 내면적인 그런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는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방인들조차 나그네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이 악한 육체의 소욕이 그냥 그득한 이 땅 위에서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이 이방인들이 보고 이방인들조차 그 삶을 흠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외적인 삶인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류민이라면 이방인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들에게 착한 행실 혹은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 선한 행실 때문에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 선한 행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악한 자들의 싸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며 오히려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갚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쏟아 부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 땅 위에 우리는 쏟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심각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이방인들조차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광 나타내는 삶임을 늘 명심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